2020년 8월 23일 8월 네 번째 주일 창세기 강의 26번째 하는 시간입니다. 마음이 참 많이 무겁습니다. 조금 전에 공무원이 왔다 갔어요. 그 공무원에게 제가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미안하고 이렇게 수고해주는 공무원들에게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그 공무원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처럼 이렇게 깨어 계시는 그런 목사님 계시니까 자기들도 힘이 난다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사랑제일교회 전광원, 그 다음에 8.15 광화문 집회, 그게 지금 제2의 신천지 사태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위중하게 되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8.15 보수 집회에 가는 목사들, 전광훈, 아무리 생각해도요, 문재인 대통령이 망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지금 정부가 망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참 제 후배도 거기 다니는 놈이 하나 있는데 거짓 그 딱 믿고요. 지난 주간에 보니까 코로나 그 광화문 집회 갔다 왔으니까 코로나 검사 받아야 되거든요. 그건 뭐 안 받으려고 그 코로나 그 광화문 집회에 같이 간 일행들하고 숨어 다니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어떤 장소에 숨어 있고 아주 나쁜 국가와 사회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이 목사가 할 짓입니까 이게? 자, 오늘은 창세기 강의 26번째에서 아벨의 신앙 이제 두 번째 할 것인데요. 여러분에게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나한테 전화하시라고 해도 한 분도 안 해요. 제 동영상에는 제 전화번호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데 한 분도 안 하십니다, 전화를. 자,
창세기 2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선악과를 읽어드릴 것인데요. 이거 우리는 끝도 한도 없이 말씀을 나눴거든요. 뭐라고 말씀 나눴냐면 신앙생활, 이 선악과는 신앙생활의 첫 걸음이고 첫 단추다. 이거 모르면 아무것도 모른다. 자, 읽어드리고 여러분에게 질문할 거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을 하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신앙생활의 첫걸음이고 첫 단추인 선악과를 읽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랬습니다. 이 선악과를 분명하게 모르면 천국 못 간다. 자, 이제 질문합니다. 지금 선악과를 맨 처음 창세기 강의 26번째 하면서 읽어드렸는데 이제 질문입니다. 질문이요. 여러분 이거 평신도가 공부하십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한테 질문해요. 제가 질문하는 것처럼 바보처럼 입 딱 다물고 벙어리 흉내내지 말고 명확하게 질문하세요. 선악과가 뭐죠? 선악과가 뭡니까? 제 질문입니다. 이제 제 질문 방금 읽어드렸어요.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그건 히브리어입니다. 구약 성경이니까 히브리어로 기록한 겁니다. 질문입니다. 질문.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히브리어를 공부하면 선악과가 해석이 되나요? 제 질문 접수하셨죠?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해석을 하시면 선악과가 해석이 되어서 정확하게 선악과를 아실 수 있느냐? 제 질문입니다. 해석이 됩니까? 히브리어로? 히브리어로 선악과가 해석이 안 되니 그러면 영어 성경을 찾아보자. 영어 성경. 그래서 영어 성경을 찾으면 선악과가 해석이 되나요?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26번째 아벨의 신앙 2번째 하면서 조금 짚어드려야 할 것 같아서 지금 해드리고 있거든요. 또 한 군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한 군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여러분에게 한국 기독교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기 위해서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읽는 것은 불경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논어도 아니고요. 바이블, 성경입니다. 자, 신명기 6장 5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마음을 다하고, 첫 번째는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첫 번째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럽시다. 무슨 말이 이 말이? 쭉 읽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1000번 만번을 읽었다 한들 성경을 모르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말이죠. 어제 가까운 사람들하고 이렇게 시간을 좀 보낼 수 있었는데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이 뭔가 하고 물어봤어요. 교회에서 직분이 뭐냐고. 왜 그랬냐면 안수 집사만 뭐 40명이 넘는데요. 저한테 말하기로 그 말이 제 귀에 딱 거슬린 거예요. 자기 교회가 안수 집사만 40명이 넘는데요. 그 말이 제 귀에 딱 거슬렸습니다. 그래서 자네는 지금 교회에서 직분이 뭔가? 제가 그랬더니 안수 이렇게만 해요. 말을 안수. 그래서 안수 집사? 그랬더니 예, 그래. 안수 집사. 그래. 그럼 내가 하나 묻세. 그랬더니 저한테 뭐예요? 그래요. 내가 하나 묻자. 그랬더니 뭐냐고 그러더라고. 선악과가 뭐지? 선악과가 뭐예요? 선악과가 뭔가? 저한테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저희는 그런 거 모릅니다. 제가 야, 그런 것도 모르면서 안수 집사야? 어? 여러분 물읍시다.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얼마나 여러분 비중 있는 말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선악과에 대해서 질문했던 것처럼 지금 기독교에 질문한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이 나더러 뭘 어떻게 하라고 하는 말이냐는 말이에요. 네? 나더러 뭐를 어떻게 하라고 하는 말이냐는 말이죠. 이걸 모르시면서 읽기는 40년을 읽으시고 제가 어제 그 친구한테 성경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으면서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말이 되냐? 그랬더니 저한테 이러더라고.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모르는 게 자랑입니까? 모르는 게 그 자랑이요? 제가 그랬어요. 모르는 게 자랑이야? 역으로 부끄럽고 쪽팔린 줄 알아야지. 아는 건 하나도 없으면서 나는 목사요, 나는 안수집사. 오늘 구청에서 온 공무원한테 제가요, 지금 전광훈, 그 다음에 그 추종하는 목사들 때문에 당신들 이렇게 수고하고 고생하는 거 감사하다. 그리고 내가 사과하겠대. 미안하다. 그랬더니 저한테 생각을 그렇게 갖고 계시는 목사님이 계시다는 게 대단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 해석 어떻게 하지요? 성경 해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학문이 잘못되어 있으면 저한테 항의하십시오. 지금 창세기 2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선악과를 읽어드렸고, 그 다음에 신명기 6장 5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신명기 6장 5절을 한 군데로 읽어드렸고, 여러분 이제 뒤로 자빠질 졸도하실, 그건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 졸도하겠지. 뭐 그것도 저것도 분별도 못하는 사람이 뭐 졸도하겠어. 똥인지 된장인지도 분별을 못하는데 똥 찍어 먹으면서 쌈장 찍어 먹는 것까지. 지금 기독교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쌈장, 진짜 쌈장, 된장 주면 이건 이단이다 그러고 이상한 것이라고 그러고.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우리 집사님 읽어드리는 것을 들으시고 여러분 눈으로도 한번 보세요. 전도서 11장 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는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열어난 후에 도로 찾으리라. 다시 시작. 너는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열어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다시 시작. 너는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열어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자, 전도서니까 구약. 그러니까 이거 해석하려면 히브리어 연구하고 공부해서 히브리어로 해석하자. 영어로 해석하자. 뭐가 됐든 전도서 12장 1절을 해석하실 분 계시오?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은요, 전도서 11장 1절의 말은 정말 중요한 말이거든.
저와 여러분이 일생을, 한 평생을 어떻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사는 사람의 최후는 하나님이 이렇게 보상하겠다 하는 말이 전도서 11장 1절이에요. 그런데 지금 기독교의 실상으로는 이거 해석이요 하는 쪽쪽 거짓말입니다. 하는 쪽쪽 사기죠. 그런데 본인은 몰라.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이걸 물어 저한테. 목사님 이게 무슨 말이요? 그래서 당신은 해석해 줘봐요. 몰라. 해석이 어렵고. 그럴 때 저한테 그러더라고. 어느 목사가 해석을 하나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해상무역은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라 그랬잖아요. 해상무역은 위험성이 항상 내재하기 때문에 해상무역을 장려하는 말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자, 이건 어려우니까. 이거 해석이 어느 사람이 하는 즉시 거짓말입니다. 성경 모르니까. 난 모른다고 하거든.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할 것인데 성경 모르니까 뭘로 하냐? 명예로 합니다. 나는 박사다. 네? 나는 박사다. 명예로 해요. 그 다음에 학력이 어디 뭐다. 그 다음에 교회 사이즈가 아무만이다. 교회 사이즈가 아무만이다. 여러분 그걸로 해석이 돼요? 성경 해석. 잘 명심하십시오. 명심하십시오. 무슨 말이죠? 사람 말 믿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 사람의 말이나 덜벅덜벅 믿는데요. 여러분 절대 사람 말 덜벅덜벅 믿으면 안 됩니다. 참 제가요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말씀들이 많은데 맨 먼저 성경 해석 어떻게 할 것이냐. 맨 먼저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한번 보세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읽어드렸는데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를 말씀으로 한번 바꾸어서 여러분에게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 세상은 알지 못하는 거로 해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현대어적으로 바꿔서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은 세상 지식으로는 해석이 안 된다. 해석할 수 없다. 성경은 못을 딱 그렇게 바꿔놨어요. 세상 지식, 세상 지혜, 세상 학문, 세상 명예, 이런 걸로는 해석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성경을 해석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가? 자, 시편 78편입니다. 성경 해석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바르게 해석할 수 있나? 바르게 해석하고 있나? 나는 그래서 저분의 말을 쫓아가고 믿어야 되나? 자, 시편 78편 1절 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2절 3절이요.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이는 듣는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여러분, 시편 78편 1절 2절을 보면, 자, 선악과는요, 여기 2절에 옛 비밀한 말, 옛 비밀한 말.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비유, 고린도전서 2장 6절서부터 10절까지 비유, 비밀입니다. 보시죠? 성경 해석 방법. 비유, 비밀을, 이건 시편 78편 1절로 몇 절까지 할까? 3절까지 읽어드렸는데 4절, 마태복음 13장 34절로 35절,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6절로 10절,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 16절. 그러면 비유, 비밀이죠? 자, 이거를 아까 신명기 6장 5절을 지금 해석해 보는 겁니다. 신명기 6장 5절을 해석해 보는 거예요. 비유, 비밀, 비유로 써놨어요. 그러면 신명기 6장 5절 우리 집사님이 한 번 더 읽혀드리고 여러분에게 이걸 해석을 할 것인데, 제가 맞는지 보십시오. 제 해석이
여러분에게 지금 해석해 드리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지. 자, 신명기 6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써놓을게요. 마음, 성품, 힘을 다하고 다하여 다하여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비밀이단 말이에요. 이것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두 번째 네 하나님 여호와를 하나님을 사랑하라. 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대요 있잖아요. 사랑하라고. 아 그러면 생각해봐요. 우리 인간 사회야 남녀의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친구 간의 사랑이 있고 뭐 이웃 간의 사랑이 있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있고 어떤 것인가 들어서 설명을 해서 내가 방법론이 있어야 할 것인데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남녀처럼 뭐 만나서 사랑 고백하고 그 다음에 결혼하고 동침해서 자식 낳고 뭔 방법론이 있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 성경은 해석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해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호세아서 8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8장 1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한 번 더 읽어주실까요? 우리 집사님은 우리는 너무나 쉽고 이해되어 있고 그 다음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지만 이걸 처음 지금 한국 기독교는 이렇게 중요한 말이 아까 당신 교회에서 직분이 뭐예요? 안수 집사입니다. 안수 집사? 그랬더니 예.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신명기 6장 5절 같은 경우 질문을 하겠어? 그 안수 집사인 사람한테? 전도서 11장 1절 아까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질문이나 할 수 있겠어요? 질문이 가능한 성경입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제가 불경에서 그걸 꺼내왔습니까? 제가 불경에서 꺼내왔으면 제가 나쁜 놈이지만 너무나 불행한 게 이 성경에서 꺼냈거든. 이 성경에 있는 말이거든. 전도서 11장 1절. 예? 그리고 무진 중요한 말이거든. 전도서 11장 1절.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은 지금 성경 찾아서 해석을 못합니다. 내 식물을 이 말은 사람이 먹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입으로 먹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내 삶의 모든 가치를 물 위에 던지라 이 말은 말씀에 두라 이 말이야. 말씀에 두라. 그 다음 말 그리 하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은
그렇게 네 삶의 모든 가치, 모든 목적 이것을 말씀에 두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은 반드시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이거든요. 줄여서 한번 해볼까요? 내 삶의 목표, 목적. 내 식물, 물에 던지라. 물에 던지라. 물은 말씀이니까 그 내 삶의 목적을 말씀에 두라는 거죠. 말씀의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두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은 너 죽고 나서 반드시 도로 찾으리라. 반드시 천국에 들어간다. 다시 말하면 너는 생명에 부활한다. 그 말을 그렇게 해놨어. 그 말을 그렇게 해놨다고. 그런데 이게 해석이 돼요. 바르게 해석해 줄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뭐 해상무역이 뭐 이익을 뭐 몇 배씩 주기 때문에 해상무역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개소리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무슨 해상무역 말을 하겠어? 에? 돈 많이 버는 걸 말하겠어? 이런 등신들아. 에?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번다. 이런 따위 얘기를 성경에서 왜 하겠냐고?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돈 많이 벌기를 원하겠어? 그건 인간의 욕심이지. 우리는 반드시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러 살아. 이거 해석해야 돼요. 근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러 사랑하는 말은 뭐예요? 비유, 비밀이요. 이건. 이 말은 비유, 비밀이다고. 그럼 이걸 해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 호세아서 8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자, 우리가 해석, 지금 이 속에 들어있는 해석하려고 하는 이 말씀이 따로 있는데, 선악과의 답이 정확하게 따로 있는 것처럼 따로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비유, 비밀로 해서 이렇게 1차적으로 만 가지로 썼어. 만 가지로 써놨어. 만 가지로 쓸 때 뭐라고 썼어? 이렇게 쓴 거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썼어. 그런데 이 말 속에는 뜻이 따로 있어. 아까 전도서 11장 1절을 제가 해석해드리고 우선 성경 안 보여드리고 해석한 것처럼 내 삶의 모든 가치를 어디에 두라? 말씀에 두라 이거예요. 말씀 지키는 것에 두라 이 말이죠. 뭐를? 내 삶의 모든 가치, 목적 이거를 말씀 지키는 것에 두어라. 내 식물을 물에 던지라. 그리하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 사람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은 반드시 생명의 부활,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그 말이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구나 하고 여러분 방법론이 명확해지잖아. 만 가지로 하나님이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종적으로 생각나지요? 첫 번째 비유, 비밀로 쓰면서 몇 가지로 썼어? 만 가지라고 썼어. 그래서 선악과는 비유, 선악과로 쓰면서 만 가지로 쓸 때 창세기 2장 15절 17절은 15절서부터 17절은 선악과인데 만 가지로 쓰면서 또 뭐라고 썼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는 선악과가 뭐야? 언약이었어. 그 언약이
이사야 34장 16절. 이사야 34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한 번 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아멘. 짝을 찾아서 해석을 해야 돼요. 한 번 더요. 성경은 세상 지식으로 해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비유나 비밀로 쓴 것을 비유나 비밀로 쓸 때 몇 가지로 썼다? 만 가지로 썼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 알으셔야 된다고. 제 지금 가슴이요. 가슴 속에서 급합니다. 급해. 마음에 막 급해. 뭐가 급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벨의 신앙 지금 두 번째 해야 되거든. 아벨의 신앙 두 번째 해야 되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성경 해석 방법 하고 있잖아요. 막 속에서 빨리 아벨의 신앙 해야 되는데 아벨의 신앙 해야 되는데 시간은 벌써 30분 갔거든요. 또 다시 비유 비밀로 쓴 것을 비유 비밀로 뭐를 비유 비밀로 써 선악과라고 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 선악과는 선악과고 그 다음에 신명기 6장 5절에서는 비유 비밀로 뭐라고 써?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썼어. 전도서 11장 1절 너는 네 식물을 물에 던지라 이렇게 썼어. 뭐라고 한 말을? 내 삶의 모든 가치를 물에 던지라. 참,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 응? 물읍시다. 삶의 모든 가치를 말씀 지키는 것에 두고 사는 사람이 있어? 있냐고. 알아야 그렇게 할 가치, 그렇게 할 길이라도 있지. 알아야. 어? 내 삶의 모든 가치를, 의미를, 목적을 말씀 지키는데 목적, 그 삶의 모든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 계시오? 목사 중에 있어? 그 사람이 어쩐다고?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무슨 말이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는 말은 그 생명을 다시 네가 찾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고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그렇게 써놨어. 얼마나 중요한 말이요. 응? 마지막 세 번째 이사야 34장 16절. 성경은 다 뭐가 있다? 짝이 있다. 짝을 찾아서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니까 이 성경 하나님이 제시하는 이 방법대로 해석을 해보니까 선악과는 뭐예요?
명령과 규례잖아요. 자, 이제 신명기 6장 5절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 방법대로. 자, 신명기 6장 5절 다시 읽어주세요, 집사님. 신명기 6장 5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중요한 말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물읍시다. 이 지금 신명기 6장 5절의 5절 말씀의 문제는 뭐죠? 제 말 이해했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신명기 6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의 문제가 뭐냐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 최창식 목사한테 나한테 하나님이 최 목사야, 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니? 예. 그래? 그럼 네가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했니?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한 것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아, 제 마음 모르세요? 네? 이렇게 막 애가 탁 찌게 가슴이 막 불타오르는 제 마음 안 보이시나요? 이러면 막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한 것이 증명이 되나요? 어떻게? 그러면 지금 무슨 말이죠? 신명기 6장 5절에 기록된 성경의 문제점은 뭐냐면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마음을 다한 것이고 성품을 다한 것이고 힘을 다한 것이냐는 거죠. 사랑을 한 것이냐는 거죠. 자, 성경 어떻게 해석한다 그랬어요? 비유, 비밀. 그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하나님, 이건 비유, 비밀이고 이거 만 가지로 썼는데 짝을 찾아서 이걸 해석을 해보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신명기 30장 2절입니다. 이제 저하고 집사님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호흡을 맞추겠습니다. 신명기 30장 2절. 제가 우리 집사님하고 호흡을 맞출 것인데 제가 신명기 6장 5절을 읽고 시작 그러면 우리 집사님이 신명기 30장 2절을 읽어드릴 것인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가 있죠. 자,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시작.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네가 오늘날 네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저하고 다시 합니다. 저는 신명기 6장 5절. 여러분 빨리 눈치를 채야 돼요. 발견을 하셔야 된다고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시작.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자, 신명기 6장 5절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는 말은 짝을 찾아서 다하고 이건 비유 비밀의 글인데 짝을 찾아서 해석을 딱 해보니까 신명기 30장 2절에 어떤 것이 다한 것이냐면
신명기 33장 2절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것을 온전히 한 번 더요. 온전히 그래놓고 따라서 다하고 다하여가 나오잖아요. 10분 남았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명기 6장 5절에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는 말은 어떤 말이요? 너는 온전히 혹은 완전하게 이 말이잖아요. 제 말이 맞나요? 어떻게? 온전하게 혹은 완전하게. 그러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는 말이 해석이 딱 됐고, 이번에는 그 뒤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가 있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가 있잖아요. 이것을 해석할 것인데 이 해석은 어디에서 됩니까?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우리 집사님하고 나하고 호흡을 또 맞추겠습니다. 어디는 해석이 됐어요? 신명기 6장 5절 다하고 다라는 말은 해석이 됐어요. 그 해석해 보니 어떻게 됐어요? 너는 온전하게 혹은 완전하게. 너는 온전하고 혹은 완전하게. 다하고 다라는 말은 그 다음에 그 뒤입니다. 저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호흡을 맞출 것인데 제가 성경 신명기 6장 5절을 읽으면 우리 집사님은 요한복음 14장 15절을 읽어드릴 것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면 신명기 6장 5절은 어떻게 해석이 되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나는 내 심령에서 아멘 그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아멘이 돼? 아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 네? 신명기 30장 2절하고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딱 대입이 되면 너는 온전하게 혹은 완전하게 내 계명을 지키라. 너는 온전하고 완전하게 내 계명을 지키라. 자, 집사님 신명기 6장 5절 다시. 이제는 오디오가 겹칩니다. 우리 집사님이 성경 읽는 거하고 제가 벌써 머릿속에서 해석이 돼서 해석돼 나가는 음성하고 우리 집사님 음성하고 제 음성하고 겹치는데 이게 이 말이다 이 말이죠.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너는 다하여 온전하게 네 하나님 여호와를 내 사랑하라. 계명을 지키라. 한 번 더 해볼까요? 우리 집사님하고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너는 다하여 온전하게 네 하나님 여호와를 내 계명을 사랑하라. 지키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 집사님 저렇게 내 눈으로는 저렇게 읽는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안다 이 말. 너는 온전하게 혹은 완전하게 내 계명을 지키라. 그래서 내 속에서 아멘, 아멘. 자, 이 있으신 분, 이 있으신 분, 이거 기억나죠? 뭐였어? 자, 창세기를 저 선악과를 다시 한번 해봅시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 다시 한번 제 말이 틀리는가 봐요. 예? 제 말이 틀리는가 봐라 이 말이지. 15절로 17절 선악과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켜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입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뭐예요? 선악과 아니요? 예? 이게 선악과를 비유 비밀로 선악과라고 한 거예요. 예? 이걸 만 가지로 쓰면서 선악과라고 처음에는 했고, 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만 가지로 쓰면서, 예? 만 가지로 쓰면서 이건 호세아서 8장 12절. 이 중요한 걸 안 가르쳐. 자, 읽을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창세기에서는 비유 비밀로 선악과라고 한 것을 만 가지로 쓰면서 또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한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율곡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그래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는 언약이라고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선악과를 짝을 찾아서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신명기 27장 9절 10절. 제 말이 틀리요? 응? 아이고, 전광훈이도 한심하고, 예? 청교도라고 쫓아갔던 사람들도 한심하고, 이제는 예? 보수 집회라고 그래서 광화문 집회, 태극기 집회 한심한. 그게 미쳤대, 미쳤어. 예? 여러분 이게 옳은 거요? 옳게 바르게 사고하냐고. 그건 말씀에 미혹돼 가지고. 평신도도 안 그래. 우리 집사님이 지금 이 성경 읽고 있는 우리 집사님이 얼마나 미워하는지 아세요? 예? 평신도가 그렇게 바르게 생각하고 하는 사람들 그러는데 이 목사들이 미쳐가지고. 나는 목사님 은퇴하시고 다니는 교회가 저 하여튼 이렇게 있는데 은퇴하고 이제 다 은퇴하시고 평신도로 다니는 거예요. 그놈은 또 교회가 큰 교회거든요. 아예 뭐 교회에서 버스까지 내준다는데 버스까지 내주고 뭐 독려하고 뭐.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문재인 정권이 망하기를 바라는 것이지 절대 성공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옛날에 저하고 노예 같이 했던 목사놈도 보면 페이스북에 참 웃기는 놈입니다. 그 문재인 욕하고 그다음에 하여튼 지금 사람들은 욕해. 조국 욕하고 최강욱이 욕하고. 내가 이런 게 무슨. 자, 창세기서부터 출애굽기까지 했고 이제 신명기 27장 9절 10절 정확한 짝을 찾아서 보니까 선악과 정확한 답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9절 10절에 시작.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그래요. 아벨의 신앙을 해야 하는데 급해서 알았어요. 끝났대요 벌써. 급해서
은혜 주셔서 제 동영상, 제 설교 공부하시는 분들은 기초도 다 단단히. 제가 잘못되어 있는데 저를 여러분 자꾸 설교 공부하시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늘 확인해 보시라고. 이제 마지막 무더위가 있습니다. 공부하시는 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당부드릴 것은 국가의 방역 저기를 철저하게 협력하시고 협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동영상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마지막 하나 더 당부드리자면, 국가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한 단계 높여서 하셔야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람 만나는 것 자제하시고요. 가능한 한 당분간은 사람 만나지 마시고 외출하지 마시고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더 되잖아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동영상을 음악을 잘못 틀어놨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임하소서.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대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